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비하신 은혜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역대하 32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유대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 왕은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얼마나 악하냐 하면 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이유는 이 유대의 왕, 즉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이 유대의 왕인데 이방신을 섬겨요. 바알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우상신의 이 제사법을 따라서 이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불살라서 제물을 바치는 정도 수준까지 악한 정도로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잘 섬기도록 마을 어귀나 마을 곳곳에 우상들을 세워서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아주 그런 왕이었단 말이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더럽히고 훼손하고 심지어는 성전 문을 닫아 걸게끔 만든 그런 왕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서요 이 역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모를 당해야 했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 아하스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이 아들 된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요.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선한 왕이고 아주 착한 왕이고 아주 의로운 믿음이 좋은 그런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이런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악한 왕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직한 왕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라는 게 의문시 되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벗어나서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어머니 아비야의 영향 때문이에요. 이 어머니 아비야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자신의 남편이 이 아하스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이 아하스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 대를 이어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이 제사장의 딸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돈독했겠어요. 신앙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곧 이어서 왕이 될 자기 이 아들을 신앙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 마음의 신앙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갔다라는 거죠. 신앙으로 잘 양육했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앙에 아들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 되도록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던 그 어머니의 신앙이 유대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귀한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왕으로 그런 아들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사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오늘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의 신앙을 멘토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이고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는 오늘 이 만몬신을 섬기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히스기야가 되어졌는데 이런 히스기야가 어느 날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사는 그런 히스기야인데 큰 위기가 닥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점령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그런 후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과 삶으로 열심히 살아온 후에 뭐라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유다를 에워싸고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 나라가 이제 이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여러분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동일 본문이 열왕기하 20장에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 이 유다를 점령하고자 지금 진을 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 이 유다의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야 굴복해, 우리가 이 너에게 피 흘리게 하기 전에 너희가 백기를 들고 나와라, 이런 편지를 보내는 장면들이 열왕기하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주 풍전등화의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딱 놓여졌습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초강대국의 왕이에요. 모든 주변국의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인 사람이 이 아수르 나라고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에요. 군사 강국입니다. 초강대국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힘으로는 상대할 자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바위의 계란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의상들 다 제거하고 산당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신앙적으로 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애쓰고 살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갑자기 18만 5천 명의 엄청난 대군이 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런 풍전등화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나게 하다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시험 될 만한 일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참 깜짝 놀랄 반전의 일이 생기죠. 우리가 읽었던 21절 본문에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러분 동일 본문인 열왕기상에 나가보면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여러분 한밤에 그냥 쫙 다 없애버려요.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없애버리신다니까요. 여기는 한 천사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큰 용사와 군대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속한 모든 군인들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네립이 여기 지금 보면은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웠다는 게 뭐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신의 전에 왜 들어갑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당에 들어가서 따지러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유다 나라에 가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따지러 들어갔는데 그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초강대국 나라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룻밤에 죽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밑을 보고 있는 분들은 앞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그 귀로는 들으시지만 화면을 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아이 컨택을 하셔야 이 말씀을 들을 땐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이런 큰 위기가 닥치는가?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인데 왜 이런 환란이 오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의문은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이 18만 5천 명의 적군을 하룻밤에 제거하는 기적을 주셨는가 하는 의문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아수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적국들이 유다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22절에 보면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사내립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든 적국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다 싸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여러분 이 두 가지 히스기야의 위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해결, 이게 일어난 일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통하여서 오늘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여러분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위기든 큰 위기든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위기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위기, 히스기야의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그의 삶을 바꾸시는, 그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그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시는가,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전등화와 같이 사면초가와 같이 이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놀랍게 기적을 받은 것은요, 그의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점검하신 거예요. 너가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가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또 너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순탄하게 왔는데 과연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너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점검하심에 합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 히스기야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 신앙의 모습, 신앙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 위기 앞에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냐면요, 첫째는 히스기야가 지도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는 왕입니다. 적국이 지금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의 큰 군사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으면요, 이건 포기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미 두 손 들고 나가야 항복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백기를 돌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는 지도자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지도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도우시겠지 하고 여러분 손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볼까요?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첫 번째는요, 적군들이 여러분 이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식량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하지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바깥에 기온샘이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쌓으면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적군들이 물을 못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니까 성 바깥에 있는 샘물, 여러분 지하로 터널을 파서 성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끔 만드는 수로를 파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수로 길이가 120규빗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530m 정도 돼요. 한 530m로 여러분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끔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리고 기온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서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530m를. 뭐 지금처럼 측량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불도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손으로 파가지고 얼마나 수고로이 그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반드시 가봐야 되는 게 이 히스기야의 터널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가면 히스기야의 터널을 걸어서 가거든요. 근데 진짜 수로가 좁아요.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가다가 몇 군데는요 정말 끼어서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좁은 수로예요. 그 히스기야의 터널 정말 수고로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그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무너진 성과 성벽을 다 보수합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지휘관들을 세워서 각각의 위치에 세워서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무작정 손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고 자기 할 일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도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는 자기 위치에서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게 그가 흔들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위기가 와도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볼 건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서도 그의 믿음의 태도가, 그의 신앙의 태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태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그 위기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성문 광장에 다 모읍니다. 모아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아수르보다 크시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팔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절대 아수르 나라가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카맣게 둘러싸여 있는 그 적군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저들이 의지하는 팔은, 저들이 함께하는 팔은 육신의 팔이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의 태도는요 모두에게 안심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이 히스기야가 위기에 흔들리는 주변 이 사람들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붙잡아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안심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히스기야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냐 하면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사실이에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위기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를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똑같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은요 위기의 때에 기도 절대 못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 더욱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뭐죠? 평소에 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위기의 때가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더 기도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지. 지금 코앞에 적군들이 와 있는데 몸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위기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목사잖아요. 주의 종과 함께 더불어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목사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멘토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로 의미하는 줄 아세요? 히스기야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수로도 파고 여러분 성과 성벽도 준비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방패도 만들고 다 이 지휘관들도 세우고 준비할 거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와 노력과 헌신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강대국 나라가 저 밑에 애굽이 있거든요. 애굽 나라의 힘도 자기가 준비한 군사나 무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할지라도, 내게 어떤 힘이 있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수고하고 애쓰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되리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요,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어떤 수고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보면은 한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에 증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눈에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존귀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히스기야 같은 위기 앞에 처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많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만 히스기야 같은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닥치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고 앞으로 만날 거 아닙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2년 가까이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이 코로나라는 질병,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사회적인 여러 재반 문제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들, 이게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위기들 아닙니까? 18만 5천 명의 적군들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력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정치적인 대선의 문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어떤 집값의 문제, 청년들의 취업 문제, 소상공인들이 줄 폐업하는 문제들, 여러분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 삶의 애환들, 고통들, 근심, 걱정, 염려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만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있지 않냐고요. 변질되고 있지는 않으신가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흔들리고 있다라면 과연 지금 나를 흔드는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의 이 외부의 적이 18만 5천 명이 나를 흔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심령 안에서 나를 흔들고 있는가, 나를 흔들고 있는 게 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은 흔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점검에서 합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그 위기가 풀려져야 되는데,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주변의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 된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영적 무장의 자리에서 이탈된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가 식어진 사람은 흔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계시는 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데, 우리를 점검하고 계시는데 흔들리고 있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하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부분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영적 무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드리며 정말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더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이전 히스기야에게도, 그리고 오늘 나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처럼요, 위기의 때, 힘들수록,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 영적인 삶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사람의 말로 격려하는 일도 우리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옆에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어 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변을 안심시켜 가셔야 돼요.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 외에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 격려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위기 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위기의 때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엎드리고, 여러분 지금 목사에게 기도 부탁해서 같이 엎드려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이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의 눈물을 없어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흔들림 없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고 위기가 해결되어지고 반전의 기적, 여러분 역전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힘들잖아요. 위기 속에 흔들린 사람이 많잖아요. 믿음의 말로 격려해 보십시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도 힘 받으시고 하나님께 도움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요청하십시다. 하나님, 내 문제, 내 위기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껏 흔들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좌절하였습니다. 낙심하였습니다. 세상 사람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하나님 어찌할 바 몰라 했을 때 나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봅니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앞에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요동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오면, 위기가 오면 하나님 낙심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럴수록에도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말로 격려해 나가며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희숙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함께하는 그 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전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히스기야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신앙에 합격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그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 되어져서 저들의 모든 삶에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